악사가 출가할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로 주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데는요,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림교회 사역할 때 광림교회의 그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 신앙이에요. 적극. 그래서 그 교회는 적극적인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게 뭡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걸 의미하죠.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이라. 적극적이라는 말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갈렙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하겠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수동적으로 그냥 억지로 싸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싸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번 우리가 뭐 튈 수는 없겠지만 그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명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죠.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드빌 기라세벨을 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은 딸의 청대로 또 윗샘과 아랫샘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적극적인 자를 찾으신다. 뭐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적극적인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속에서 막 주님이 일하라고 역사하신 것이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적극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이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냥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도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끝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기도해야지.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해야지 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다르죠.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해야지. 뭐 생각은 뭐 늘 전도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언젠가 해야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랑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자원한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수식어는 바로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병대나 뭐 이런 어떤 특수부대 보면 자원한다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자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가?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맡아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어때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자원하는 마음. 갈렙이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겠나이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을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안악 자손들은 아주 거인들이에요. 아주 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해 힘든 싸움을 지체 없이 막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갈렙은 바로 안악 자손의 세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세세와 아이만 달매 헤브론에서 다 쫓아내죠. 여러분 갈렙이 아니었다면 이런 안악 자손을 몰아내는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요 바로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요 담대히 나아갔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문제를 앞두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확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날까요? 과거에는 두렵고 무섭고 떨렸지만 이제 새로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게 내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헤브론 땅에서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안악의 수생과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끝까지 믿었다. 지금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그 안악 큰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싸웠던 전쟁이 갈렙이 딱 보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감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이거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달려가면은 되는구나. 그 되는구나를 아는 순간
이제 모든 겁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안악의 소생처럼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의 대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두려움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드비를 정복한 온니엘을 생각해 보면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일을 하고 났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의 일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여세를 몰아서 드빌까지 공격을 하려고 해요. 갈렙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분발을 강하게 외쳤죠. 온니엘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빌을 취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고,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초대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갈렙이 새로운 또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새로운 곳을 또 점령하자. 근데 그때 온니엘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나왔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갈렙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어떻게 해요?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끝나지가,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셔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와 공유한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또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 정도의 믿음 되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나 같은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서 만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자기의 믿음이요, 자기의 믿음만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위대하신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또 자신의 많은 제자들 다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고 그냥
계속 신혼생활로만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키우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날만 기다려라?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 같은 믿음을, 네가 가진 믿음을 갈렙이 바로 온니엘을 지도자로 바로 세우는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다음 주자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주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에서 끝나면 안 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돼야 돼. 그래서 그 명문 대학이나 어떤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는 뭐예요? 좋은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에 매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영적인 지경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믿음이 되면요 지경이 커져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드빌 점령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갈렙이 헤브론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이참에 더 전진하자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제 이만했,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자,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진취적으로 이뤄 나가도록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나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만 믿음 좋아야지, 나만 하나님 만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 갈렙의 제안, 온니엘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사람. 온니엘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온니엘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웠다? 자발적인 사람을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자발적.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희생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결단, 우리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희생의 결과를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 코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신앙에서 중간적인 무관심, 황혼의 희미한 빛과 같은 태도는 불가능하다. 그냥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신앙이 돼요? 반드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행동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갈렙과 온니엘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 사용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갈렙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대신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한계에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소서.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렙과 온니엘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증거하고 믿음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알게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주님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